남성들은 20살이 되면 다 징병검사라고 말하는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한 500여 명이 그날 같은 기수로 받게 되었는데, 어떤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반바지를 입었는데 허벅지 쪽에 너무나 선명하고 굵은 글씨로 일본어를 새긴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문신을 새겼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가 보았으니까 군의관이 못 볼 리가 없었으니까 군의관이 물었습니다. 야, 너의 몸에 그렇게 선명하게 새겨진 그 일본어가 무슨 말인지, 어떤 단어인지 아니? 라고 물었는데, 그때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대답이 그랬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군의관이 비웃으면서, 야, 너의 몸에 새겨진 그 말이 단어가 뭔지도 모르면서 새기고 다니냐? 였습니다. 그때 봤던 충격과 그때 봤던 어떤 느낌은 그 이후로 저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지울 수 없이 새겨진 그 일본어는 사이고마데라는 단어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들이 자살 특공대를 조직하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는 단어였습니다. 자기 몸에 새겨진 단어, 자기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또래의 어떤 그 모습을 저는 늘 평생 기억하면서 제 인생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너무나 생뚱맞고 당혹스러운 질문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이 뚱딴지 같은 질문에는 자기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기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수십 년 전에 제 또래의 그 친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핍박자 바울은 회심하고 그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를 새기고 나서, 한 단어를 새기고 나서 그는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노예라 군인들에게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도장으로 그의 신체에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너는 노예야 라는 불도장을 인두로 지진 거죠. 너는 어느 소속 부대야 라는 군인의 신분을 불도장으로 지진 거예요. 흔적을 가졌는데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의 심장에 불도장으로 지졌습니다. 지졌을 뿐만 아니라 지지고도 그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때 수십 년 전에 그 어떤 제 또래와 다른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의미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의미를 따라 살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불도장이 찍혀져 있습니까? 새겨놓고도 혹시 여러분들은 그 이름의 의미와 뜻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가슴에 새겨진 예수를 새겨놓고도 그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 교회 가죠? 예수 믿죠? 당신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자기 신체에 사이고마데를 새기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제 또래와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질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를 명확하게 알고 만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질문한 대로 살아내었습니다. 질문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일한 질문이죠.
예수 그가 누구냐? 젊은이들조차도 질문하는 것이 예수 그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심장에 예수를 새긴 사람들은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심장에 새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니까 교회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도장을 새기고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과 진배 없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정체성이 뭡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누가 예수가 누구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신 성도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고신 성도교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의 진리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반면 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그리고 모호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살아온 내 삶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쭈뼛쭈뼛하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흔적을 새겼으나 새긴 흔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책망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현재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당시 소아시아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7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모두가 좋았습니다. 정체성을 알았고 정체성대로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질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어 주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너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선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모태에서부터 모태신앙이 되어서 수십 년 죽을 때까지 믿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결론에 가서는 나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는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너를 위해서 교회를 다녔지, 교회를 다녔지만 너는 교회를 모르고 다녔어,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이 뭔지 모르고 다녔어 라고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듯이 방점을 찍어버린다면 우리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닌 거죠. 반면 불도장을 새기고 그 불도장에 닿게 살아간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이요. 끝인가요?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은 7교회가 있었지만 5교회는 책망받았지만 2개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이덴티티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신교회, 고신 성도교회 부임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불도장에 새기고, 새긴 불도장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살아내어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물을 때 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향해서 돌아선 것은 참된 진리를 만나고 싶은데 참된 진리를 말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한 것입니다. 부유한 것 같고 전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의 교회를 향해서, 참된 진리를 향해서 열망하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아는 자들, 참된 진리를 만난 자들, 그래서 그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멋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멋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첫 설교를 가족들까지 왔는데, 이렇게 길게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고나고 지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센스와 능력은 제가 탁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힘드시겠지만 10분 내지 15분만 참아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제가 당분간은 한 달 내지는 한 2달 정도는 11시 예배에 목회 비전과 또 어떻게 지향하고 무엇을 지향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해석과 더불어서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들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목사님이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하고 있어 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이것 또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니,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것을 10분 안에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씀드렸습니다. 불도장을 새긴 사람들답게 살아야 된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희망이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가장 비참할까요? 가장 비참한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 희망이 사라진 인생입니다. 솔제니친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썼던 작품, 첫 번째 작품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어떤 사람들은, 수용소 간수들은 그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유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은 수용소 간수들의 의도대로 절망하고 조종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조종당하는 중에 한 사람이 조종당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네, 빨리 받으시고 끄셔도 됩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휴대폰 광고가 생각나네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자, 다시 집중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반 데니소비치가 만났던 한 죄수는 너무나 힘든 수용소 생활 끝에 치아가 다 빠질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정도 고생을 하고 그 정도의 인격적인 유린을 당했다면 희망을 포기하고 무너져야 합니다. 근데 이반 데니소비치가 봤던 그 죄수는 이가 다 빠져서 씹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유린당한 모든 사람들은 짐승처럼 그 음식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개걸스럽게 고개 한번 들지 않고 핥아 먹는데, 꼿꼿하게 앉아서 허리를 세우고는 고기 한 점 없는 스프를 먹을 때도 눈이 초롱초롱하며 천천히 습을 떠 먹으면서 딱딱하여서 제대로 씹을 수 없는 빵 한 점을 씹을 때도 의미를 가진 사람처럼 꼿꼿하게 정면을 시선을 바라보며 허리를 세우고 먹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무너졌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진 사람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희망은 100년도 못 살아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한한 희망이 주는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쓰러진다. 이 말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 유한한 희망이라는 거죠. 유한한 희망은 우리가 살아내는 동안에 필요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한한 희망을 뛰어넘는 영원한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희망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떤 것으로도 꺾어낼 수 없는 진정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가치를 가진 사람, 이 희망의 가치를 가슴에 새긴 사람은 남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고신 성도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신앙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진실로 영원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의해서 굴종하거나 굴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설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역설은 영원한 희망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영원한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의 결과물과 그것에 관해서 그 희망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는 좀 모난 성격을 가지고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모두를 상속받고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타지로 떠나버렸습니다. 타지로 떠났으면 잘 살아야지. 그 수많은 재산을 창기들과 놀아나라고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쓰고 나니 그렇게 내 평생 곁에 있을 친구들 같은 친구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돼지가 먹는 나무 열매를 얻어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얻어먹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결심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희망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자 진정한 희망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질고와 여러분들에게서 세상에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지향하면 할수록, 세상을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집요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소진하고 낭비하고 허비한 끝에 비로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경적인 역설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십시오.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부여와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셔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도 구성된 성경입니다. 39장까지 이사야가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그 당시 임금이었던 므낫세라는 사람은 이사야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사야가 도망가다가 숨을 곳이 없어서 찾다가 찾은 곳이 속이 빈 나무 속에 들어갔는데 므낫세가 명령하기를 나무 통째로 베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무 빈 통에 들어가 있는데 큰 톱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를 통째로 자르는 통에 허리가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의 최후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 최후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40장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를 따라 회복을 선언합니다. 근데 그 회복은 망한 끝에 이어지는 진정한 회복이었지요. 자,
말씀의 결론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희망을 말했지만 희망을 단 1도 누려보지 못하고 토백혀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게 뭔 희망입니까? 죽어서조차도 희망을 누려보진 못한 이사야에게 남들이 잘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그 희망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그 예언을 하고 죽었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습니다. 망했지만 다시 70년 포로로 돌아왔지요. 70년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 포로 속에서 돌아온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저 그러면 회복을 이야기했지만 회복은 유한했습니다. 유한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영원한 회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이죠. 그러므로 이사야가 선언한 것 한번 이것까지만 읽어볼까요? 43장 19절입니다. 집사님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먼 미래인 것 같고 즉시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기서 해방은 진정한 마지막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서 강을 냅니까? 어떻게 사막에서 길을 냅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지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부지런히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것 없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죽음이 존재하는 사막과 같이 퍽퍽한 과정일 뿐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모래사막과 같을 뿐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이고 모를 뿐이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퍽퍽한 상황, 사막 같은 상황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또 다른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사 진정한 값지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 고신 성도,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의 유일무이한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불도장으로 찍고 그 불도장에 찍은 대로 살아내는 그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뜨거운 불도 어떤 세상의 많은 물도 그를 함몰할 수 없는 능력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을 담아내고 그 은혜의 빛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